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3일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약속하신 그 실상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따라 살도록 성령님의 감동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셨으니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은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입니다. 3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마국에 다 동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미 늘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린 후에 정옥성 권사님 오셨습니까?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하신 그새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에 놀라실 때에 나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에 놀라실 때에 나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에 놀라실 때에 나 부르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불러주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복된 자 삼아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듣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공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신 팔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이런 자가 복이 있으니 복 있는 자로 살아라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하는 이 8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 4가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먼저 이런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제자의 삶을 살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주시는 약속의 각각의 천국을 또 위로를 땅을 기업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육적으로 그 필요한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기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에 카메라가 안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은혜도 지도도 인도도 주시는 이런 모든 복에 대한 내용이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만에 빠지고 내가 왕이다 이런 부족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알더라도 성경에 외식하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자기는 내가 볼 때 내가 제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잘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르는 이런 순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자 같지만 실상은 그런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도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미 지난주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지만 그 의인이 참 불쌍한 의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기는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을 내가 다 받아서 있지만 주시는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참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이 복을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영원히 누릴 이런 준비도 하지 못하니 참 불쌍한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인답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가지에 이어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남은 4가지는 이제 이웃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남은 4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충만이죠. 하나님의 복으로 꽉 찬 그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니 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지
약속하신 그 모든 상급이 받는 사람이 내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함을 이제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또 네 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주일 우리 같이 나눌 공감의 말씀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네, 카메라가 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을 옛날 성경에는 자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긍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냥 자비로 하니까 어떻게 친절히 대하고 그냥 선행을 베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대해서 내가 나를, 자기가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듯이 남에게도 대해서 그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달돼서 용서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어려움을 볼 때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과에 예를 들어서 적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주인에게 빚진 자가 그 주인이 그 빚을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주었습니까? 탕감을 해 주었다고 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를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긍휼을 받은 자이죠. 받은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셨으니,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겨서 그런 잘못, 그 허물을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는 이 자가 긍휼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긍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믿지 아니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믿지 않으니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 불신 영혼들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라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마음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여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자를 복 있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이 멸망할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병든 자가 찾아올 때에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이렇지 라고 말로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그 형편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해서 또 육신적으로도 평안을 누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긍휼을 베풀어라 하시는 이런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전하는 저도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전달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남이야 뭐 어쩌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살든지 뭐 어렵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이렇게 했다라면 왜 그 하늘의 편안함, 부요,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죄로 인해서 오는 말씀에 대한 공의대로, 그 결과대로 멸망, 사망이라는 그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야, 그러면 긍휼히 여길 때에 주시는 복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요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신, 오히려 내가 긍휼히 여겼는데 내가 남을,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긍휼히 여겼는데, 사랑하고 구원하고 우리 공과에 적혀 있죠. 공과에 있는 것처럼 내가 형제를 사랑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형제를 구원하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내가 베푸니까, 도우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에 주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공과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에게 계신, 내가 상대방이 상대하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며,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라면, 멸시한다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시겠다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끼면 하나님도 우리를 아껴주시고 잘 되도록 권면하고 권하고 말씀을 전하고 북돋아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저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너희가 남의 죄도 사해 주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네 죄는 사해 주지 못한다는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 준다라는 말씀은 그냥 모른 척하고 묵인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죄에서 완전 자유 해방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서 해방하는데 힘을, 애를 쓰면 하나님도 그 죄에서 내가 해방시키도록 하나님도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죄를 보고도 전혀 관심도 없고 구출해 내려고 애쓰는 노력이 없다라면 하나님도 그렇게 그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볼 때에 남을, 상대방을 헐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고, 내가 남을 깎으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깎겠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 없이, 동정 없이, 이런 아무것도 없이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긍휼에 대해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좀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긍휼한다는 것은 내 몸을 아끼듯 내가 내 몸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그 긍휼은 정말 내 뼈가, 내 살이, 상처가, 조그만 상처가 나면 얼마나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아픈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내 일처럼 자기와 같이 여기는 그 심정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심판을 다 이긴다, 자랑한다는 말씀을까지 해주셨습니다. 심판에 긍휼히 여긴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그 심판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패스,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관심 없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남을 비방하고 편론, 성경에 보면 편론한다고 되어 있는데 깎아 내리고 헐뜯고 모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편론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감히 설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너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평가한다라면 누가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다른 말하고 멸시하고 동정을 하면 하나님도 그대로 똑같이 하시겠다는 이 말씀으로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것처럼 소자니까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보잘것없고 조금 못나고 어리고 천하고 가난한 자를 할지라도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행치 아니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할 때에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또 자비하고 선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박하게, 박대, 박절이라고 하죠. 인정 없고 쌀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벗었을 때에도 옷 입히지 않았고 줄일 때에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영영한 불이라는 영벌에 들어가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참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공감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결론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라는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긍휼히 자기 몸을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남에게 대해서도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죄에 대해서 또한 불의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해서 가는 불신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라 하시는 복된 자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으니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미 용서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위로와 긍휼을 내가 받게 되고 또 내가 받았으니 그 받은 긍휼을 내가 받아서 남에게도 전달하니 그 사람도 똑같은 이런 자가 되어지는 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대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서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긍휼히 여겨서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긍휼을 남에게 베풀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같이 입고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행치 아니하는 이 모든 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상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는 이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는 복된 자로 달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릴 때에 참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참 위험한 이 시대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 안보해 주시고 모든 사고는 미연에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정자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질병과 하나님 준 모든 것을 주께서 지켜 안보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한 신실히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얼굴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복된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주님 주신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특별히 주님 위정자를 통하여서 주님 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염매우 가라나. 나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